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양식을 바르게 먹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외국까지 파송을 해서 할 정도로 대단한 몰라봤어. 우리 하연이가 저렇게 아주 뛰어난지 몰랐네. 자,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원래 12절까지가 양육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몇 절까지 가능할지는 해보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빨간 날이라 예배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하루 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는 1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신앙의 구조적으로 바탕이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의 구조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것은, 거룩한 생활의 근원적이 되려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우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관점들이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걸 이제 1절에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을 할 때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느끼게 할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육신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완전 타락됐어요. 한 가지도 우리에게서 의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만물보다 부패됐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거기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다양한 긍휼하심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성품에 속한 내용물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땠느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땠느냐를 내가 알아야 그걸 받아먹는 거예요.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에 속한 그 내용물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코 경건한 동안에 살 수가 없지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이제는 내가 그분한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섬기죠.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자를 강권했어. 그래서 주님이 맡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한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럼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생명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내 생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섬긴 것 같이 그분의 의도대로 내 몸을 그분이 원하는 건데 섬겨야 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님 성분으로 변화되면 될수록 가정에 가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은 가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섬기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랐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전도해도 맨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꼈죠.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맨날 그랬고 주먹도 크지도 않으면서 주먹을 믿으라는도 헛돈 소리만 했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다가오셨어요. 근데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죠.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은 사랑이 많다, 주님은 긍휼하시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겸손에 속한 그 성품들이 내 안에 받아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생명을 흘러낸다.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변 사람은 느끼는 거죠. 저분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죠.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헌신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아니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은 그렇게 내가 싫은 소리를 해도 변함이 없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지극정성을 다할까? 저러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믿음으로 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몇 번 섬기다가 안 되면 아유 저 인간은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해버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판단을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 안에서 그들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지 않게 같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교회에서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시련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포기한 게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영혼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잠시 피해요. 그리고 또 가. 니고니온 지역에 가서는 돌에 맞아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도로 와. 또 저래. 우리 죽을 뻔했으면 거기 또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가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가라 하니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서 한 분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무릎이 세워진 거하고 가슴하고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밑에 엉덩이가 있으면 그대로 세워진 거예요. 이게 무릎이고 이게 가슴팍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펴지지를 않아. 그야말로 막 90도로 딱 붙었어. 근데 그 양반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밖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안에서 막 불러요. 목사님 좀 뵙자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결심 기도를 해줬거든요. 갈 때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나오지 못한 날은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 해도 잘 까먹어. 근데 이분은 참 열심히 불러.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정말 큰 복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형식화되느냐면 주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한테 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극한 상황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애틋하지가 못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려서 말고는 어머니하고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하고도 가족하고 추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객지 생활을 계속 해와죠. 그런데 어머니가 땅 한 평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아버지는 또 일제시대에 군대 가고 6.25 터지고 나니까 토벌대로 또 가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이 너무 많이 또 죽어. 그래서 군인이 없다고 또 다시 징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자리를 잡고 살려고 폼 잡으면 또 데려가. 그 사이에 자녀들을 낳아서 어머니가 혼자 다 키우려니까 어떻게 키웠겠어요? 남의 집 밭일하러 가면 애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옛날에 동네에 뭐 둥구나무가 있다 그러면 밭이 있으면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 뭐를 깔고
기저귀 끈 길잖아 옛날에. 그걸로 다 하나씩 묶어. 여기다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 놀다 보면 일하고 와서 보면은 다 똘똘 마려가지고 다 붙어 이렇게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죠. 부모 마음은. 그런데 그때 나이가 계산을 해보니까 17에 시집으로 와서 30이 되기 전에 5인가를 낳고 그리고 그 고생을 다 한 거야. 그럼 지금 아이들은 20대 30대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때는 빨래가 애들 벗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수북해. 그러면 또 다라에다가 잔뜩 또 줄러니고 어디로 가요? 개울가로 가는 거야. 여름에는 좀 낫지. 겨울에는 막 꽁꽁 언 걸 깨가지고 방망이로 깨서 옛날에 무슨 뭐 가죽 장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마다 나한테 이것 좀 들고 가자. 그럼 난 추운데 들고 가라고 한다.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꼭 나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내가 대체적으로 순종형이었거든. 데리고 가서 이제 들고 오라. 또 빨래 막 이렇게 해놓으면 헹구는 것도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손이 시려워.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서울에서 무궁화를 타고 마산에 5시 반 시간 동안 5시간 반이 걸리는데 가는 내내 울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속내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뭔지를 그날 정말 가슴 절절히 느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가 다르겠어. 그때부터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형제들이 혹시라도 어머니에 대해 요만큼이라도 불만을 내세우면 내가 막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남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도 똑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할 때는요 전혀 공감이 안 가요. 왜? 같이 생활한 적이 없잖아. 근데 영이 깨어나면 그분은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 거예요. 그분의 간절함으로 깨닫지 못한 나를 깨닫게 하려고 다양한 경험들을 시킨 거야. 그런데 나는 몰랐던 거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안배였다는 거야. 내가 걸어온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야. 이걸 알게 되니까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가 그냥 저절로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전에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한테 반응한 건 억만무지 1도 안 돼요. 자신을 내세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행동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 과정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알기 전에는 내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뭔가 섭섭하면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셨고 이렇게 오래 관용을 베푸셨는데 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혈기 부리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무언가, 그게 주의 마음이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저 시간이나 때우고,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 때우고, 어떻게 뭐 설교나 하면 되고, 뭐 알아듣던 말던, 이런 식의 개념이 일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진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궁무진한, 측량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세계를 어떻게 하면 누리게 할까? 이 간절함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 늘리는 데 초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주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바울 또한 저희가 느낀 것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나가서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을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얘기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많은 넘어짐을 겪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그 실패를 왜 경험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그것만큼씩 순종하고 그것만큼씩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그냥 더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가다가 이상한 곳에 빠져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왜 긍휼을 베푸느냐? 우리의 중심을 아니까요. 우리가 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선의로 했거든요. 그러나 선의로 했어도 과하면 주제넘은 죄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려면 다루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다루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고귀하니까 하나님 다루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만 보고 막 함부로 말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 중에는 좀 똘똘한 자녀도 있고 좀 부족한 자녀도 있잖아. 근데 똘똘한 자녀가 부족한 자녀의 약점을 자꾸 공격하면 부모는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은 거야. 똑같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질하고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어. 오히려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가 한 자식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데 형제 중에 나서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좀 도와주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주면 얘도 다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가지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무슨 지식이 출중하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서로가 우애를 나누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감격해 하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런 핍박하는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피신했는데 데살로니가 전 교인들을 만난 거죠. 그대로 그 마음을 이들에게 쏟아부은 거죠. 지극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었어. 이것이 영혼을 양육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양육할 때는 지식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섬김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로 흘러낼 수 있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그냥 참을성도 있고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그것이 생명은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그분의 성품에 속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은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자신이 행복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간사함은 목적을 보여주고 부정함은 동기가 있고 속임수는 수단을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부정한 마음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는데 저 영혼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세우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영혼들을 어찌됐건 간에 감동을 주어서 이곳에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런데 마음이 있다면 간사한 거죠.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의외로 많죠. 그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런 것에 동기가 되면 안 돼요. 모든 동기는 영혼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의 범사의 생활은 누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않아. 하나님은요 필요를 다 어떤 방법이든 채워주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을 진심으로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그 조그마한 유튜브에 쇼츠가 하나 나왔는데, 애가 이제 젖먹이 애인데 한 여자분이 애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에다 대고. 그러면서 눈물을 또 한참 훔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 그래 알고 보니까 그날이 마지막으로 얘를 돌보고 가는 거,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야. 근데 가면서 그 부모한테 글을 써서 남겨놓은 거예요. 구구절절히 이 아이를 향한 친자식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겼던 그 글이요, 구구절절히 새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읽으면서 막 펑펑펑펑 울어. 친부모인 나보다도 더 이 아이를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한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맡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냐면 그런 건 목사나 하는 건 줄 착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누구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그렇게 섬겨야 돼요. 진심을 가지고 내 편하고 내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리는 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게 할까? 그 마음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거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그냥 보너스로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영혼을 양육할 때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같은 지체야. 지체라는 뜻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나눌 줄 아는 거. 그 너무 고귀한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면 그게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보배롭게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보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간사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얼마나 간사한 마음으로 보겠어요? 내가 진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진심으로 그걸 믿고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태도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가.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매를 벌지.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 은혜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교리로 보면 안 돼요. 다 주님의 사랑이야. 이 안에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이 상처 입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과 관용과 용서와 긍휼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바울이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중심이 진실한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얘가 내가 형편을 육신적으로 넉넉히 줬을 때하고 아주 배고프게 했을 때 태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풍족할 때는 립 서비스를 잘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원망, 불평이 슬슬 쌓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진실해요. 그 참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도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깨우치고 한 영혼을 세우는 데까지는, 그 사람이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별거 다 해. 힘들게 합니다. 거역적으로 대하고. 그때 자기 성질이 나오면 안 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것 같이 나도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변함없이 섬기는 것. 그게 너무 고귀한 거죠. 이제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가 뭔지가 이제 좀 감이 잡혀요. 목회는 설교자라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이 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말씀 구절 구절이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알게 돼. 그러나 고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귀해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나는 흑인들도 그렇게 새콤한 사람 오늘 처음 봤어. 내 양옆에 앉았어요.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자리가 마침 양쪽만 비어가지고 남자 둘이 앉았는데 진짜 먹물 같아. 완전 시커매. 여기 입술하고 이빨만 티가 나고. 근데 그 이상한 노린내, 그런 것이 이렇게 양쪽에서 막 오니까, 공격을 하니까 그 장난 아니더라고. 한 30분을 같이 타고 가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올 때 나하고 다른 뭔가를 느낄 때 위축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저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 내 안에도 그리스도, 우리는 같은 몸이라. 이게 인식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말을 시키니까 뭐 한국말을 못하고 자기네 말로 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붙였는데, 바로 그런 것들. 오늘 우리는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하고는 잘 친밀하게 하지만 틀리면 배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격도 똑같아요. 나하고 비슷하면 소통이 되는데 조금 뭐가 나거나 틀리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주님은 이런 사람도 품었고 저런 사람도 품었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품으셨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이 되면 다양하게 품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교회를 개척해서 보면
상식 이하의 행동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율법적이면서 옳고 그름을 막 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 뭐라고 좀 해줘요 그런다. 근데 중요한 건 저 영혼은 뭐라고 해서 받아먹을 능력이 안 돼. 기다려줘야 돼. 근데 한쪽에서는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된대.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어떻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상대하려면 이 사람을 위주로 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하고 이 사람 위주로 하면 이 사람이 뭐라 하고. 근데 항상 내 중심 뭐냐?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기서 뭐라고 해도 나는 뭐라고 안 해. 여기서 뭐 얘기도 안 해. 누가 와서 나한테 고자질을 해. 안 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해. 시간이 지나보면 다 수습이 돼.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으면 이거를 몰라. 관리자로서 하는 것은 세밀한 걸 모른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구 편도 들 수 없는데 둘 다 살려야 되는데 둘 다 못 깨닫고 내가 옳다는 거야. 서로가.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저들을 올려놓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이게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조차도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려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나이가 조금 더 들수록 속수무책이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성질 낼 수도 없고, 성질 낸다고 뭐 되면은 성질 내겠는데 되나? 더 어긋나지? 그러자니 또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속이 터지죠. 하나님께 올려놓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 제가 변화될 때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못 알아듣듯이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듯이 저도 오래 기다리면서 내 안에 주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주님이 저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자세들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양육하는 길이 간단치 않다. 이론적으로 설교 잘하는 게 영혼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먼저 믿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애기지 뭐. 그러니까 먼저 성장한 사람이 애기 신앙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소중하죠.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의탁했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역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아.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육 안에서 하는 것은 저 사람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화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요.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깨달을 때까지 섬겨서 깨우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워갔듯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어디서부터 꽃을 피우냐? 가정에서부터 꽃이 펴져요. 달라진 모습을 가족이 느껴요. 예전에는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내가 잘해주려고 하고 화내면 안 된댔어. 내가 참어. 그래서 잘해줘요. 근데 속은 미쳐. 그쵸? 겉은 참는데 속은 미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충분하게 주님 앞에 영혼으로 올려놓고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야 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내가 기도 대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로 알게 해야 돼. 그래야 섬김이 제대로 돼요. 그런 섬김의 삶이 되어질 때 진심으로 영혼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너희 비유 맞추고 아첨하고 이런 거 안 했어. 그리고 탐심으로 비유 맞춰야 헌금이라도 좀 더 뜯어내야 되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저 영혼이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까? 그거에 간절했던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해서 애타는 기도가 없어요? 아니, 똑바로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불못에 가고, 예수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간다는데, 이걸 배워놓고도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안 믿는 가족을 향해서 왜 간절함이 없어요? 내가 적당히 해도 안 되면 아이씨 하나님이 때 되면 하시겠지. 근데 우리 하나는 뭐예요? 구하야 역사한대. 그러니까 주의 마음 안에서 기도를 충분히 해야 나를 통해서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하고 애가 타야 돼요. 지금 세상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그 말 애가 타야 돼. 사망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성 밖에 그 고통의 장소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노선을 가지 않고 저주의 노선을 따라가면 삶이 비통해지잖아. 그걸 뻔히 알아.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그런데도 그걸로 인해서 애타는 마음이 없어. 그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정말 간절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끔 가다가 범죄를 행하는 자식 때문에,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는 자식 때문에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부모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저 자식,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너희들이 손가락 차거나 말거나 내게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다 하고 그저 애절하게 기도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기는 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 성 밖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애가 타는 애간장을 태우는 기도가 되겠죠. 간이 저려들도록 기도한다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갈 때 그런 심정으로 너희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한테 칭찬받는 거 즐겨하지 않았어. 너희가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막 떠받들면 난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 나를 향해 욕을 해도 좋아. 나를 향해 모욕을 줘도 좋아. 영혼들,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깨어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시련이 내게 닥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 안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바르게 세울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요양원에 맨 처음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는 어르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배를 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이 괴로우니까 다 똑바로 보는 사람도 없어. 그냥 귀찮아. 그냥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뭐 교리적인 거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지난주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최선을 섬겨.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화답을 해. 눈을 그냥 크게 뜨고 초롱초롱하게 잘 들으시고, 이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 막 손을 잡고서 막 그 있잖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막 잡고. 그게 왜 그래? 의식이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깨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내가 모를 때는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준 한 명이면 한 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명이면 2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는 만큼 내 역량만큼 맡기실 거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대충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바른 길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근데 우리 바울은, 나보다 훨씬 뛰어났던 바울은 얼마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라 바울 속에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느껴지는. 왜냐하면 목회를 쭉 이제 해오면서 겪은 것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들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젖먹이도요, 진실한 자를 알아봐요. 젖먹이도. 진실한 자를 알아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게요. 애를 낳아서 맨 처음에 데리고 나와서 다른 애들 나한테는 덥소와. 그리고 울지도 않아. 내 설교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익숙한 거야, 얘는.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언가, 내가 오래도록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걸 깊이 인식하면, 그게 인식이 되는 순간 그러면 내게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갔어요. 이런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축복.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영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309장을 찬양 드리며